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가를 흥미롭게 지켜보게 됩니다. 그들의 직업도 다양하고 그들의 출신 역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웅적인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이 사사로 부르심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분명 사람의 관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사람이든지 그분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악의 고리는 다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미디안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이스라엘의 모든 소산을 수탈해 갔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신의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몰래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그 부르심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평범한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표징을 구하였고 반석 위에서 불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그분의 역사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찍은 아세라 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종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한 것을 알고 화를 내었지만 기드온의 아버지는 만약에 바알이 자신을 해할 것 같았으면 스스로를 보호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기드온은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기드온에게 임하셨지만은 기드온은 이 일에 확신을 얻기 위하여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르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반대로 되게 해달라고 2번이나 징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의 부르심에 확신 없는 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그는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을 원하는 신중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사사기 7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모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숫자로 승리를 얻으면 스스로 자랑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22,000명을 먼저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마시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최종적으로 300명만을 남겨두십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에 몰래 들어갔다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는 꿈과 그 해몽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뚜렷한 증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300명의 군사가 세대로 나뉘어 한밤중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라고 외쳤습니다. 대적들은 공포 속에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며 자중질환에 빠져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300명만을 부르셨지만은 준비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기에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숫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8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니라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싸움이 끝나고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며 거세게 항의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과 논쟁하기보다는 유순한 대답으로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민족이 분열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대답을 하였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심이 필요한 상태에서 적을 추격하던 기드온에게 떡도 주지 않고 조롱한 숫곳과 분웰 성읍 사람들은 전쟁 후 엄한 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백성들은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자까지도 결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모든 기록이 끝났다면 참으로 아름다웠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그때 탈취한 금을 요구했고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기드온에게 드렸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이용해 에봇을 만들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음란히 섬김으로 영적인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앞서 드러냈던 겸손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던 그의 겸손했던 모습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바알을 음란히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기드온은 분명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그는 큰 구원을 이뤄냈고 백성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가졌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에 드러낸 그의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들이 고개를 들 때 결국 그것들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바램과 욕심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지 주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만 길이 있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